우리 2024년도 첫 해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시작은 내배로부터, 지혜의 시작은 내배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잠언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핵심 내용을 다양한 시적인 표현과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 스스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을 얻는, 지혜를 얻는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을 얻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건은 역대하 1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기 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놋 제단이 있는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1,000마리의 제물을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1,000번제라고 그러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들이 티끌같이 많은데,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티끌과 같은 백성이 많은데 이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기뻐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너에게 부귀영화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언제 지식을 얻기 시작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 그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대요. 다 태워서 드린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솔로몬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요 솔로몬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굳게 하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뭘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 당시에 왕은요 최종 판결을 하는 대법관 역할을 했거든요. 마지막 판결할 때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언제 주셨어요? 태어날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교육을 받아서요 똑똑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요?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요 솔로몬 자신의 간증인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 온전하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권능과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섭리는 완전하십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있는 곳이 있어요.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죠? 예배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뭘 주시죠?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의 주일마다 예배드리죠.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 예배에 충실한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왜 저는 지혜롭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저는 지혜롭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왜 저는 지혜롭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좀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사기꾼에게 잘 속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가는지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큰 위험, 더 큰 위기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 번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많은 양과 소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게 만드는 분별력, 다른 사람에게 좋은 충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악한 길로 갈 때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요? 예배 시간에 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는 사람이 있지만요, 이상하게 예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까 말까 했는데 말씀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안 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한 적 없으세요? 저 많은데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쏟는 거예요. 용기 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 용기 내서 했더니 내가 포기했으면, 안 했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요, 가르쳐 주세요. 인사이트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순수한지 깨끗한지 아니면 탐욕스러운지 알게 되잖아요. 언제요? 예배할 때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의 양을 늘리세요. 예배의 양을 늘리세요. 일천번제라는 것은 많은 양이잖아요.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학생들보다 뭐하죠? 공부의 양이요? 많아요. 똑똑한 아이들도 있지만요, 보면 대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교과서가 다 찢어질 정도로 다 외워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내거든요. 운동선수 보세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들 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의 재능을 향상시키는데 그만큼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것을 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예배의 양은 늘려야 돼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면 새벽 예배 진짜 한번 늘려보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늘려보세요. 그게 부담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것도 부담된다면 1년에요 5번만 해보세요. 한번 늘려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운동하잖아요. 아령하잖아요. 아령도요, 내가 3kg짜리를 20번, 하루 20번 한다. 꾸준히 하면 그냥 그대로 근육이 있겠죠. 더 강한 근육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번 했던 거 그 다음날 22번 하고 그 다음 주에 23번 해야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아니죠. 운동이나 공부나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예배도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아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기보다는 진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지혜를 얻을 때가 있어요. 통찰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인생에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에너지를 얻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방해받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데요. 건강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데 그걸 뚫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믿게 되었지만요, 제가 혼자 믿을 때는요, 저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거든요. 저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전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를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발을 숨겨놔요. 신발을 숨겨놔요. 어디 꼼쳐놔가지고 숨겨놨거나 성경책 분명히 내가 담벼락에 올려놨거든요. 분명히 담벼락에 올려놓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랬는데요, 그거 이겨내고 교회 가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사모하는지, 하나님 만나고 싶은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편하게 쉽게 예배 드릴 때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뚫고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찾고자 할 때, 하나님 무시할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질을 높여야 돼요. 똑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죠.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배에 생명 걸라고. 예배에 생명 걸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애정, 애착은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는 고통,
겪어보신 분은 여성분들이잖아요. 어머니들이잖아요. 낳을 때 지금이야 출산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요, 아이를 출산할 때요 돌아가시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 걸고 아이 낳는 거예요. 자기 생명 걸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 생명 걸고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참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더 애착이 가죠.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요, 예배의 질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명 걸어서 예배할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배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소중한 거 다 알아요. 예배의 질도 늘리고 양도 늘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도 좀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더라도 잘 준비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오면 은혜로운 거 잘 알아요. 이렇게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소중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잠언 7절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모든 지식의 출발이거든, 비기닝 오브 knowledge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요, 너희의 인생의 인사이트와 힘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뭐 한다고요? 멸시해요.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 한번 목숨 거세요. 제가 왜 연초에 이 말씀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형통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해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서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멀리 볼 수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훈계, 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거, 이 잠언의 말씀은요, 아비의 심령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우리 목에 금사슬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예배의 질과 양을 늘려봅시다. 진짜요. 늘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임하시는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시고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배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작년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시간을 내시는지요? 예배를 드릴 때는 진짜 하나님밖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요? 정말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근데 사모하잖아요. 임재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좀 지혜롭게 해달라고, 좀 지식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사모하고 나가면 반드시 임하세요. 반드시 임하세요. 위기, 어려운 거, 악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못하게 막아버리세요.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정말 해야 되는 거, 정말로 그거 붙들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용기 주세요. 반드시 해라. 믿음 주세요. 뚫고 나가라. 용기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많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 원 한 해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지식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으며 또 신중하며 또 모든 삶에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더 뜨겁게 예배하는 자, 더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간절히 추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